예수님께서 이제 세 제자, 즉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저 높은 산에 올라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것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 높은 산에서 다시 내려와 남겨져 있는 9 제자들에게 돌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세 제자들한테 경고하십니다. 뭐라고 경고하셨냐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때까지 영광스럽게 변화된 그것을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남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이제 돌아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벌어진 거예요. 그야말로 참담한 광경을 목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무능한 제자들이에요. 자, 14절에서 18절 봅니다. 14절에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참, 이렇게 조롱을 받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세상이 제자들에게 보기를 원했었던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 지식이나 윤리나 상식 이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 아니겠습니까? 인간이라면 갖춰야 할 교양. 이런 상식 수준의 것이 아니고 이성과 합리를 뛰어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영적 체험, 영적 능력을 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세상의 도전 앞에 영적 사실들을 보여줘야 할 그 의무가 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것에 실패하게 된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문제 앞에서 사람들의 도전 앞에서 불신앙을 드러내고야 말았습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들은 높은 산으로 가버렸어요. 9 제자들이 남겨진 상태죠. 기분이 좋았을 리가 없겠죠. 아마 시간이 오래 걸리죠. 어쩌면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버려졌다. 우리는 탈락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귀신 들려 고통받는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당신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고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어떤 불신앙에 이미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그런 예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행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어요. 그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서기관들이 조롱하였어요. 그러니 제자들은 그러한 조롱, 서기관들의 조롱, 사람들의 조롱, 여기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이성과 세상의 방법으로 대응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변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론해가지고 복음 전해지겠습니까? 변론해가지고 귀신이 떠나가겠습니까? 이것은요, 비단 이 제자들, 남겨진 이 9명의 제자들에게만 보였었던 건 아닙니다. 불신앙의 패턴은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출애굽해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받아요.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죠.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40일이 지나도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과 그 세 제자가
높은 산에 다녀온 그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렸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으니까 불신앙을 바로 드러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서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하하, 참 합리적이에요. 과학적입니다. 그런 불모지와 같은 광야에서 노인이 혼자서 살아남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불신앙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불신앙을 제사장 아론 역시 드러냈다는 겁니다. 아니, 제사장이 불신앙을 드러냈다? 그들을 깨우치고 힘을 주고 믿음을 더해줘야 될 그 제사장이, 요즘으로 치면 목사님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믿음을 드러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불신앙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아론은요, 사람들과의 논쟁에서 실패하고야 맙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요구에 응해서 우상 제작에 앞장섰죠.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의 종교적 명분을 제공하고야 만 것입니다. 마지노선까지 허물어준 것이 바로 이 불신앙한 제사장 아론이에요. 아론. 자신의 죄가 드러나자 급기야 모세에게 거짓말까지 합니다. 참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32장 23절 24절 보면요, 아론이 한 말이에요. 자기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서 어찌 되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거든, 그죠?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하는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짠 나왔다는 거예요. 네? 금무치를 모아가지고 불에다가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짠 나왔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 말이나 됩니까? 불신앙은요, 사람은 이렇게 참 초라하게 만듭니다. 이 제자들이 얼마나 지금 초라해졌어요. 조롱을 받죠.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일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목사나 장로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불신앙의 모습을 나타낸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세상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여주고 경험하게 해주는 바로 그것입니다. 누구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러나 그 문제를 뛰어넘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함으로 믿음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이 그리스도인들의 해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에 보여지는 그 모습은요, 그저 율법적이고 맹목적이고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아주 답답한 집단, 고집스러운 집단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는 무능하다, 위선적이다, 아주 폐쇄적이다, 이런 모습으로밖에 비춰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에게 남아있는 불신앙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고대교회 모든 가족들의 숨겨진 불신앙이 싹 다 치유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